참된 지혜를 구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참된 지혜를 구하라. 우리 모두는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믿음의 증거하는 것을 행하며 믿음을 증거하는 것을 행합니다. 행함. 그래서 입술로만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행함이 없는 사람은 그가 가진 것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뿐이다. 라고. 그러니까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몸은 있으나 영혼이 없는 허망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으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 죽은 믿음인데, 내가 몸은 있어도 영혼이 없는 허망한 존재예요. 영혼이 없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영혼이 없는 허망한 존재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냐면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래요?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이다. 이게 설교할 때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그래가지고 내 딴에는 열심히 큰 소리를 하거든요. 뒤에 잘 들리나요? 근데 여러분들 열심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뭘 알아듣지. 주일날 떡하니 와서 한 번 앉았으면 뭔 소리래, 씹어먹는 소리요, 뭔 소리요, 나 도대체 못 알아듣고, 딱 정말로 못 알아듣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바다 열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열려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위해서 중요한 개인적인 교훈을 두 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 말을 삼가하라. 어디 나와요? 3장 1절에 나옵니다.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내 형제다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 알고,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말을 삼가하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혀에 제거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그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세운다. 그래서 우리 말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들요, 삼가하라. 그리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가 많은 사람 혀를 제거하라. 두 번째는 뭐를 구하라고 하냐면은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혜는 행함에 이루어지는 역사를 나고,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혜가 있는 사람은 행함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게 야고보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면은 이 야고보 말할 때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소리. 없기 때문에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신앙생활은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여기는 선생된 자들의 행함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생된 자. 여기 보면은 3장에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선생이 된 줄로 생각하느냐? 교회로 말하자면 어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고 뭐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선생된 자들을 여러분들 말을 해줘요. 선생된 자. 너는 많은 선생이 되지 마라. 가르치를 하지 마라.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너는 없어. 이들에게 말해줘요. 먼저 너희는 교회에 대해서 자신들을 높이고 우위치를 자랑하는 선생된 자를 가르쳐. 여기서 또
포괄적으로 전 교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라고 하는 무릎에 자신들의 특별한 지식이나 비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해야 하네요. 자랑해요, 성도들은. 이 무릎에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이 전혀 없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지혜라는 것은 실상생활에 내가 실상생활에 경건을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라고 말을 해줘요. 지혜는 여기 보면 지혜는 뭐를 보여줘라? 너희 중에 총명 있는 자 있느냐? 그러면 이 지혜는 선행으로 내게 보여줘. 그리고 온유함으로 내게 보여라. 온유함으로. 온유함으로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숙된 신앙생활이에요. 열매예요. 그는 선행으로 그 행함을 내게 보여봐. 그래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지혜 총명이 있다면 온유함 가운데 행해줘라 라고 나에게 보여줘라고 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선행을 행해 라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온유함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 하나로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그러잖아요.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이 있어? 그럼 내게 보여줘봐. 뭐로? 선행으로, 온유함으로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된 열매. 성숙된 열매. 우리 막 싸워 안 싸워? 친절함으로 이렇게 온유함으로 친절하라. 이렇게. 이는 그리스도를 지니고 있는 성품이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이 누구의 성품이요? 주님의 성품.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자꾸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 싸우면 돼 안 돼요? 막 탁탁만 성품, 그를 믿는 모든 우리 모두는 지녀야 할 성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요. 말씀하세요, 안 하세요? 온유한 자, 너희는 내게 온유함으로 보여라. 온유함으로 보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는 하나님에 대한 겸손이요. 이것을 너희들은 내게 보여라. 명령입니다. 강력하게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 교회에 대해서 뭐가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어요.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었어요. 이러한 것에 필요한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냐? 다툼이 일어났는데 정죄가 막 있고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온유의 자세로 너희들은 내게 보여라. 그러면서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 선생들, 여기 선생들 입으로 지혜를 말하지 말고 그 말할 때에 행함으로 교회의 분열, 그죠? 다툼 그치게 하라. 온유함으로 너희들이 내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하라고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의 분열과 모든 것이 그치게 하고 다툼에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죄를 하거나 그 사람을 비방을 하거나 하지 말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내게 보여주고 선행으로 그걸 보여줘서 분쟁과 다툼을 뭐라? 그치게 하라. 그치게 하라 했어요. 교회 내에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여러분도 어떻게 행함으로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그치게 할 것을 여기서 촉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3장 1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4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라고 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것 온유하고 반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요 순수하지. 여기 보면은 이 시기, 독한 시기 다툼이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동기가 뭐냐면 순수하지 못한 열정을 말을 하고 있어. 교회 성도들이 순수하지 못한 열정, 시기, 분쟁, 다툼, 이것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순수하지 못한 열정을 말을 해주는 게 순수하지 못한 것. 그래서 말과 관련된 거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냐면 비방하고 막 흠을 잡는 겨. 다툼에 있는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을 짓고 분쟁을 말해요. 소위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러한 실수가 많고 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다툼이 일어났다. 다툼이 일어났다. 오늘날 참 다툼이 일어나는 게 많잖아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랑하지 마.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참 쉬운 것 같아도 여러분들 이것을 깨닫고 그냥 다 뽑아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다툼, 분쟁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거 온유함으로 너희들은 내게 보이라고 그랬잖아. 주님의 성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주님의 성품으로 여러분들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어디 이제 잠깐 나갔다는데 목사님들이 여기 이제 교회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막 얘기하더라고. 수덕수덕거리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는데 거기는 하여튼 막 안 좋아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열. 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저 목사님 말씀이 더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으라고.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당을 짓게 되고 막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나갔다가 도로 들어왔다가 또 나갔다가 다른 사람 또 모셨다가 또 나갔다가 또 다른 사람 왔다가 막 이런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 시기, 독한 것 이런 것이 다 뽑아져 나가고 주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래.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삶이 하나님의 전혀 관계없는 삶이야. 시기 자신의 속에 있잖아.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 같아. 자신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는 마땅히 자신을 내세워 자랑하기보다는 잠잠해야지. 잠잠해야 되는 게. 여기 마음속에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정면을 거스리고 추악한 행위를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래서 이러한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마귀라고 얘기해줘. 35절에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의 위의 것이니 정욕의 것이요 귀 어디라고 그래요? 귀. 이러한 지혜는 정욕이요 마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충악한 행위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저기를 보면은 그 마음의 독한 이게 바탕을 이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적인 것 여기 보면 땅의 것이요 정욕 것이요 세상 것 이거는 귀신의 짓이라리야 마귀의 짓이다라고 하는 것은 동물로 말하면 이렇게 분별해서 동물 같은 행동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주님 보라면 그것이 세상적이고 육체의 종류 이런 것이 마귀라고 주님의 이게 마귀 짓이라고 한다니까요. 이거는 귀신의 짓이라고 한다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 거가 아니야. 땅의 거야. 그러면서 이것은 뭐라고 그래요? 마귀의 짓이다라고 그냥 말씀을 했어요. 마귀의 짓.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시기와 이 다툼 분쟁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죠. 단정을 줘버려요. 14절에 독한 다툼, 그래서 마귀 짓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간의 목적을 막 달성하려고 하잖아. 근데 이 지혜는 멸망한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예요. 세상 것은 멸망을 바라보는 이런 것 지혜. 여러분들은 이러한 의로부터 오는 지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혼란과 막 모든 악한 일이 막 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일이 있다고 그래. 그러면 여러분도 보세요. 이러한 지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목적 달성을 하는데 이게 수단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귀신의 짓거리 하는 게 멸망하기를 바라보거든. 하늘에 있어서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지혜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 너희는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지혜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늘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요,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 쾌락, 오직 육신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러한 삶. 육신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8장에. 그렇죠?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여기도 보면은 1장에 보면은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육신에 거하는 사람은 육신의 열매를 맺겨서 아주 전력투구를 다해요. 근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것을 바라본다는 걸 알아야 돼요.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대 안 한대요?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오직 육체의 이는 정욕은 여러분들 오직 육신의 열매를 맺는데 그런 대로만 달려가. 그들의 지혜는 인간의 잿된 본성에서 나온 거짓된 지혜다. 거짓된 지혜예요. 걔네가 그러잖아. 이렇게 다 지라. 거짓말이라고. 거짓된 거라고. 마귀, 귀신의 것, 귀신 짓거리라고 그러잖아요. 귀신 것이.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고 그러지. 마귀의 행동에 다를 바가 없는 이러한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행동은 마귀가 충동질에서 일어난다라는 게 행동이며 자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시기, 분쟁, 다툼 이런 것은 마귀 짓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전부 다 쓰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 방해하는 것을 다 물리치기를 바람돼서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분들요 이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란한 거 나오잖아. 3장 1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과 혼란과 막 요란한 것, 혼란스럽다, 요란한다. 이게 요란과 악한 일이 있다는 게 헛된 지혜의 결과를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헛된 지혜의 결과. 첫 번째는 요란한 것은 뭐냐면 안정되지 못한 부질서. 우리가 살면서 안정되지 못한 부질서는 여러분들 전부 다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어디에 지금 속해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요란하고 안정되지 못한 무질서란 말이야. 그리고 쉬지 않는 악, 일삼는 혀에 말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이것이 막 이 무질서에서 막 이렇게 공동체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안 한다? 이 무질서에게 방해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이런 거 방해하는 것 이런 것을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다툼이 혼란스럽게 막 이렇게 하는 것, 무질서하는 것,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겠죠. 이러한 것이 다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0절로 21절에 모든 악한 일, 헛된 말, 그릇된 거, 열심, 그릇된 열심, 파당을 일으키는 것, 이 모든 원인은 바로 어디에서 나온다? 시기와 다툼에서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도 보면은 너희들이 왜 시기와 다툼이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생명에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라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알려주잖아요. 왜 너희들이 모든 일을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책이 기록되고 너는 왜 그렇게 시기에 독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날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방해하는 요소예요. 우리 모두가 다 떠나가기를 축복함들에서 여기 보면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여기서 다시 온유함의 가치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온유함에서 오는, 온유하니까 화평도 오는 거예요. 화평의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거둔다. 18절에 3장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들을 화평으로 심어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렇게 화평케 하는 지책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너희를 내게 보이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보여라. 화평케 함으로 보여라. 3장 17절은 우위로부터 난 지혜, 우위로부터 나는 지혜. 14절 15절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짓된 거하고 이렇게 이제 대조가 이루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지혜의 특징을 여기서 말을 해주는데 성결을 말해줘. 첫 번째 성결, 지혜의 요소를 말해줘요. 하나님의 성결 말씀,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말해줘요. 화평하는 지혜, 온유,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게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에 화평을 가져오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관용은 뭐냐면 자신이 자극하는 상대방의 논리적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삼가에 화를 내지 않은 성품. 화평케 하는 것은, 여러분 관용하는 것은 상대방이 막 하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지 아니하는 성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 양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걸 말해줘요.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양수는 그래요. 국률과 선한 열매, 여기 국률 시기와 반대되는 거예요. 남을 비참한 형편에서도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도움을 베푸는 사람, 국률은. 그 사람이 비참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움을 줘야 돼. 국률로 도움을 줘. 선한 열매, 이것은 결과라고. 국률의 열매, 결과인 거예요. 편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삶을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되지 않는 삶, 사람의 외모를 취하고 구별하는 하면 돼야 안 돼요? 교회 내에서도 막. 오늘도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할 때 예쁜 옷 입고 오세요. 구별되게 해서 그게 아니라 주일날만큼은 예쁜 옷 입고, 또 여기 성경에 보면 저기 뭐 담난 옷을 입고, 그러니까 넌 여기 앉았어. 너는 좋은 옷 입고 앉아 웅가락지요. 여기 앉아서 이런 차별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제는 주일날만큼은 예쁜 옷 입고 단정하게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분에 대한 예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누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차별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로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쁜 옷 입고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옛날에 그 모습 가지고 여태까지 성장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되지 말고 온유함으로 너희들의 행함을 우리에게 보여라. 그러면 여러분들요, 이것이 지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는 여러분들 다 이루신다 안 이루신다, 다 이루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시는 역사. 어떻게 하다 내가 이 단계까지 이렇게 하셨나. 너무 주님 앞에 감사뿐이요. 감사뿐이라니까요. 감사뿐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존중, 의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영생을 얻고 성화되는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요. 교회의 분열을 위해서 말씀을, 다툼과 분열을 치료하는
우리 모두가 상급이 있기를 주며, 여러분들 교회 분열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걸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 이것이 여러분들 어디에서 이게 상급으로 쌓여요. 그게 화평케 하는 자. 우리 모두가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다. 화평케 하는 거. 근데 이게 잘 되던가요? 이게 막이 지고 정욕이 지고 막 갈 때가 많아. 이게 땅의 것이 땅의 것.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내려와 주님으로부터 내려온다. 주님으로부터 오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3장 17절에 나오잖아요.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다음은 화평, 관용, 양순 하며 국률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고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화평하시며 의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 우리 하나님 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지혜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막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래서 그것을 막 자랑을 뭐 학교를 좋은 데 갖다 보시겠게 막 이러잖아요. 나는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좋은 대학에 나오고 아무리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딱 보면 아우 다 그 거짓된 거니까. 위로부터는 지혜, 썩지 아니하는 온유와 양성과 여러분들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속을 차려서 말을 해. 그럼 이 사람 거짓말이구나. 그래서 나는 세상은 세상의 법으로 잘 가. 은혜로 갔다가도 이거는 아니지.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구나. 자기 속에서 상대방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믿어 못 믿어? 못 믿으니까 옮겨버려.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세상권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 막 그렇게 해요. 공부 잘하고 뭐 그런 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요 그런 것이 판벽 지혜 이 인식에서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결은 온유함으로 행동으로 내게 보여라.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한 행동으로 내게 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준다니까요. 그러면서 행위를 뭐예요? 실천해라. 온유함으로 실천해라.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 이렇게 말해줘요. 시기의 분쟁이 마음의 거짓에 포장된 허위요. 이렇게 이런 것들. 마귀의 영역 아래 있어요. 시기와 다툼의 혼란은 악한 것이 따라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다. 사람에게 오는 게 없어. 주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은사는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의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것은 변함도 없고 회전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참 지혜는 소유한 결과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의를 소유하게 되고 그릇되게 구별되게 그릇되게 구하면 준대야 안 준대야?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이 시기 단중 뭐 이렇게 구하는데 뭐 이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막 다 이루어질 거 그냥 막 구한다니까요. 다 그런 건 이루어지. 그릇되게 구하면 얻지 못한다는 게요. 정욕, 강한 욕망, 세상의 쾌락 이거 제거해야지. 제거하지 않고 막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가져오고 영혼의 잡초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은 그냥 다 뽑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여러분들이 성령과 막 싸우니까는 이룬다 못 이룬다 다 못 이룬다 그러잖아요. 잘못 구해서 육체의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절대로 얻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 싸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욕심의 이런 형제, 살인 여러분들 이런 것이 다 우리 몸에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해결받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들 세상에 벗이 되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마귀의 손아귀거든. 그러면 마귀의 힘은 강하고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 대적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나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들을 전부 다 물리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돼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이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와서 복종하라. 7절에 너희들은 와서 복종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주님을 가까이 해. 그것이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라? 순종하고 먼저 순종해, 복종해.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피하게 해준다잖아. 그러면 누구를 가까이 해라? 양이 목자를 의지하는 것처럼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의지하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어떻게 돼야?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역사해 주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이 시기, 분쟁, 다툼, 마귀질을 여러분들요 다 해결받고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요 열매가 맺어지고 완전히 우리를 생애를 바꿔놓는 역사 일어나겠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주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마귀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귀신짓 하는 것이 싹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